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7절이 5절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바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네. 재림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재림신앙이라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이 여기 써붙이진 않았지만 대림절 시작이에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성탄절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이제 2022년도 1월 1일이 새로 시작이잖아요. 근데 교회력은 따로, 교회의 달력은 따로 있어요. 교회의 달력은 이제 오늘이 시작이에요. 1월 1일이나 마찬가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시작이에요. 대강절, 성탄절, 또 뭐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전에 고난주간, 부활절, 또 성령 강림 이게 쭉 돌아가는 주기가 있어요. 뭐 추수감사절, 맥주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교회력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주님이 탄생하는 거를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바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쓴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3절부터 9절은 서론격, 고린도 전서의 전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입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3절에 축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축도부터 먼저 하거든요. 축도 아시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4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9절까지는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감사하면서 격려하면 신앙을 격려하는 건데 사실 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책망이 들어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음행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거든요. 책망하기 전에 이제 바울은 또 사람이 신앙이 항상 좋은 것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도 있고 부정적인 신앙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긍정적인 거, 재림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격려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잘못된 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긍정적인 측면, 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그런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신앙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좋은 신앙, 특히 재림 신앙, 오늘 우리가 7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감사하고 이거를 이제 격려하는 거야. 그 신앙으로 계속 너희들이 이 굳건히 반석이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전치사가 있죠.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왔어요? 은혜와 평강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 그래갖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공짜예요. 내가 권사님을 사랑해서 볼펜 하나를 딱 선물했어요. 이 선물이라는 의미 속에는 아무 대가 없는데 받는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내가 어떤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받는 거에 비해서 그냥 하나님 받는 선물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기보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 그리고 평강이 왔다. 평강은 우리가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우리가 보통 샬롬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강하세요. 우리는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 드셨시오? 가난해가지고 사람에게 평강의 인사. 이게 평강,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다라는 말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평화를 이룬 거예요. 분쟁도 없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바로 평강이에요. 갈등도 없고 우리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혼이 잠들어 있을 때 얼마나 평강해. 근데 그 아이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먼저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먼저 주는 게 은혜고, 평강은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구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이 평강은 구원의 행위의 결과로 오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는 자에게 뭐가 왔다고요? 화평. 그리고 은혜라는 말 속에서는 선행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공짜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결과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몸으로부터 출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가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고 또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왜? 인간의 원래 마음속에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순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냐하면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몇 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어.
침대 속에서 잔다고 우리가 평안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시기와 다툼 뭐 이런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원래 평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평강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요. 내 마음에 뭐가 떠나야 돼요? 사탄의 영이 떠나야 화목해질 수 있는 거죠.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진정한 평안이 주님께로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을 갔어. 그쵸? 왕이 찬탈전이 일어났어. 근데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평화를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 다윗의 그 왕권은 압살롬이 가져갈 왕권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몸에 그 병이 질병이 오고 뭐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막 이렇게 그죠?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화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5절에서부터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 있기를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축도한다부터는 4절부터 7절까지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무슨 감사를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여기 전체적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한다. 자, 그래서 보세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 은혜와 평강이 선물이지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관계가 정상적으로 된 사람이 뭘 받아요?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해요? 5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 이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막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철학 이게 넘쳐나. 모르는 게 없어. 원래 천성이 헬라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에다가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모든 언변, 모든 지식. 그래서 언변과 지식이라는 거는 말하는 연설, 언변, 말을 잘하는 사람,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이 풍족하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말, 언어력, 지식에 풍부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갖고 있던 이 헬라 철학 사상, 언변 뛰어난 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의 선교사를 뽑았을 때 바울은 언어도 잘하고 학식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전도를 잘했어요. 헬라 사람들을 말할 때도 철학으로 얘기하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지식, 모든 구변, 교리, 지식 이런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예언 같은 거.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지식의 말씀 이런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은사라는 말이 또 이제 우리가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런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은사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만 또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의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고 예언, 방언 이런 게 다 은사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원래 바탕적으로 갖고 있던 헬라의 철학 사상과 언변과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 복음. 이거를 이 복음이 뿌리를 잘 내려서 경고하게 되었다. 구원을 확증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 7절에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식과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결국은 재림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영어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you eagerly wait. eagerly wait라는 건 아주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종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Our Lord Jesus Christ to be revealed. reveal이라는 거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잖아. 그거를 이제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라고 한국말로 해석을 했지만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양과 염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다 폭로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교회 마당만 밟았지만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를 다 했지만 십자가에 대한 구원에 확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eagerly wait, 간절히 기다렸다. 이거를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는 뭐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재림 신앙이 있구나. 이거를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바울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이 풍족한 은사를 줘서 이렇게 재림 신앙을 갖게 된 거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이 헬라 철학이라든지 많은 은사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지만 사람이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는데 예수를 아는 증거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바울이 말씀해요. 우리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박박사 공부만 하고 세상 지식만 쌓는데 평생을 다 보낸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뭐겠어요?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박사학위 하나만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렇게 지식도 많았고 헬라 사상도 풍부했고 말도 잘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그것들이 뭐를 위해서 더 단단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더 풍족해진 거예요. 더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데 그들의 세상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감사하죠. 근데 그거에 감사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질그릇 속의 보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건강하고 돈도 많고 모든 게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뭐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말씀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것이 더 풍족해져서 어떠한 신앙이 됐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된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경고하게 되다라는 말 속에는 누가 우리를 경고하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이에요. 아무리 성경책을 열심히 봐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역할.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또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줘서 이 재림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재림신앙이라는 건 주님을 기다리는 거,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8절과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재림의 때에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결국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 처음에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줘서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8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이냐?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이 흠없는 자로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끗하고 완벽한 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너는 이 정도면 됐어. 너는 죄 없는 거야. 너 누구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걸 믿었어. 그래 너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어. 너는 완벽해. 라고 이렇게 칭의해 주는 거지. 정말 우리가 죄가 없겠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뭐를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없는 자로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걸 믿는 자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자로. 그리고 9절에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 완벽이라는 말 속에는 보혈을 믿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거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교제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 소통이죠. 우리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누구와 먼저 소통을 해요?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십자가는 성도들,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 그걸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셨고 반려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뭐에 참여한다고요? 부활에 참여한대, 바울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천국잔치에 같이 코이노니아, 교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찬양하고 교제하기 하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결국 재림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 너희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재림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헛되지 않아.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실 거야.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그 소망을 잃으면 안 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거 하나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재림신앙. 주님을 꼭 다시 만난다. 부활신앙. 십자가만 믿고 그래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믿습니다. 요걸로 끝나는 신앙은 애기신앙. 그래 왜 돌아가셨을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돌아가셨구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것까지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지금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고 있느냐?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 사도행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까지 믿는, 부활까지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 90도까지 끓어요? 안 끓어. 우리 신앙이 부활까지 안 가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오겠다, 이거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근데 지금 이단들이 10월 20 며칠 날 온다. 막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따라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좀 이따 오세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면 뭐 돈이고 뭐 쌈짓돈이고 다 내려놓아. 금덩어리 금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 이 재림신앙.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가야 돼. 누가복음 그 11장이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막 추수해서 곡식을 막 쌓아놓고 야 우리도 돈을 내가 너무 많이 벌었구나. 아유 내 영혼아 오늘 밤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이 많은 돈을 잘 쓰자 영혼아 이러고 있는데 뒤에 누가 와 있어?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이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 영혼 이 세상에 뭐 지식이고 물질이고 다 풍족해도 그게 풍족한 게 아니야. 이 영혼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육신은 썩어서 한 줌의 재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임신하면 이 머리가 어디로 가 있어요? 밑으로 가 있어요. 왜? 나오려고. 나왔어. 그럼 사람의 머리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로. 우리 영혼은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오늘 이 재림신앙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보다 제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나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말이 그냥 꼴까닥 여기서만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살할 때 죽음은 끝이야. 그죠?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그게 끝인 거죠.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는 그 사람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 팝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디 올드 오크 트리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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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 제가 이제 저 PPT 있으면 좀 띄우려고 했는데 이 노래 가사의 제목이 뭐냐면 어느 한 남자가 미국의 그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아주 그냥 꾀지지한 옷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슬프게 앉아 있으니까 이 버스에 있는 어떤 여자가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제가 감옥에서 4년 있다가 집으로 가는 중인데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당신이 재혼을 해도 좋고 나를 안 만나도 좋은데 내가 이제 오늘 출소해서 나가니 혹시라도 나를 만약에 원한다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면 동네 그 떡갈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다오. 그러나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손수건을 달지 말고 나는 그냥 버스를 당신을 지나치고 내리지 않고 영원히 당신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버스 승객 여자에게 하니까 이 여자도 같이 불안한 거야. 집은 지금 10마일, 5마일 점점 다가오는데 만약에 그 나무에서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귀를 죽이고 창밖만 쳐다보는데 점점 가까워졌는데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여기는 리본이라고 그랬는데 손수건이 하나가 달린 게 아니라 수백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승객이 손수건이다 소리치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수건을 100개를 다 달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 그 얘기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되죠. 아무튼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누가 기다려?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원한 거처를 말을 하려고. 지금 말을 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결국은 영원히 머물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 품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어져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다가도 나는 또 뭐 차 운전하다가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히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또 교제하고 우리를 동반자로 맞이하고 싶어서 그런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간절히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축도와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한 성도들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재림신앙을 갖게 해준 거, 결국 주님의 날에 그들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주님의 성도로 맞이하여 주시고, 물론 완벽하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완벽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끝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